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영접이 가져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1년 전부터 계획하셨던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할머니의 권유로 엄마와 아빠와 남편과 부인과 언니와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남친과 여친이 오늘 안 가면은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혹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셨을까요?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죠. 보고 싶고 있고 싶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초청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즉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인생과 삶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텔레파시, 염력, 예지력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거나 앉아 있거나 할 때 누가 내 뒤통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는 분명히 누가 내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그날 친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친구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친구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오랜만이다 너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 역시 나도 안 그래도 너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분명히 예지력
예감, 텔레파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텔레파시나 예지력이나 예감 같은 것이 인간끼리만 가능할까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집에 이제 여기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시죠. 저분 언니는 이제 두부를 기르죠.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이 앵무새는 1,500단어를 말할 줄 알아요. 저도 구간조를 키워봤습니다. 구간조는 이 새카맣는데 뿌리만 이렇게 조금 홍색을 띠고 있어요. 말을 잘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말을 합니다. 여성 버전, 가날픈 여성 버전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처럼 경상도 사투리투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남자애가 중후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쫙 깔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구간조가 제가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앵무새가 1,500단어를 말을 할 줄 아는데, 이제 앵무새는 1층에 있고 이제 주인은 2층에서 그 사진첩을 열어놓고 뭐 꽃그림, 뭐 풍경 사진, 인물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쭉 무작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층에 있던 앵무새가 그 주인이 사진을 보는 것과 동시에 뭐 꽃그림을 보고 있으면 앵무새가 꽃 1층에 있는데 주인은 2층에 있고, 그 인물을 보고 있는 인물, 자기가 아는 단어로 주인이 보고 있는 2층에서 주인이 보고 있는 사진을 1층에 있는 앵무새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이것은, 이 실험은 이제 물론 그 앵무새가 주인이 보는 것을 다 맞추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연히 맞출 확률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이것은, 이 연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고무줄 같은, 왜냐하면은 그 주인하고 앵무새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장, 고무줄 같은 거예요. 멀리 있어도 늘어날 뿐이지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끊어지지가 않는 그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에너지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나 학교나 어디 단체를 가면은 그곳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참 저 기업은 특이하네. 저 종교단체는 가보니까 참 특이하네.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는 바로 이 에너지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장,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쉽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도자기를 빚을 때 뭐가 필요하죠? 진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진흙을 가져와서 어게 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도자기를 빚어냅니다. 에너지장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충만한 에너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이나 단체나 학교나 그 공동체는 그 에너지장을 가지고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특색의 에너지장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에너지장을 마치 진흙처럼 빚어서 그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 기업면 기업, 그 공동체 단체의 독특한 에너지장을, 분위기를 형성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 어느 공동체에 가면은 그런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형성된 에너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잘 설명해주는 이제 연구가 있는데, 마더 테레사 효과, 슈바이처 효과죠.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그런 선행 기록이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동영상 안에는 그 에너지장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선행이
선행으로 인한 그 에너지 장이 있는데 그 동영상만 보기만 해도 에너지 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강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고양이 된다 그래요.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도 저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쪽으로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 위대한 서성들은, 특히 위대한 서성들은 이 세상에 그 공동체의 독특한 에너지장을 형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 전통이 있고 철학 전통이 있고 그런 사상 체계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장을 형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읽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계속 감추어 오셨던 비밀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 계신다는 거. 이 비밀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나타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제자 공동체에 성령의 장을 형성을 하시면서 이제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이 성령 그러면 이제 이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성령의 뜻은 위로자, 중재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앞서 제가 에너지 장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에너지 장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성령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성령의 장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고 제자 공동체로부터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도 있는데 그 성령이 바로 중재자, 위로자, 돕는 자, 안내자, 상담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 때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를 하셔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 힘든 세상을 이제 성령과 함께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장을 형성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 제가 이제 에너지 장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에너지 장이 있기 때문에 텔레파시도 있고 염력도 있고 예시력과 예감 같은 게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에너지 장의 연결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이 에너지 장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가족 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에너지 장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 예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을 이제 보지 못해요. 그 안과 의사가 보니까 시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시력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앞에 있는 걸 가르쳐 좀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그걸 읽어내요. 그 글자를. 시력이 없는데 글자를 읽어낸다. 이게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게 정신력으로 읽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안과 의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다. 시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글자를 읽지? 그래서 이제 안과 의사가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옆에 있는 부모가
그 글자를 읽을 때 그 소년이 그 글자를 읽어내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시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 글을 읽을 때 동시에 그 소년이 글을 읽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 실험은 그 소년은 정신력 혹은 텔레파시로 읽어냈다는 거예요.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희한한 경우라 이제 그 두 사람을 떼놨어요. 엄마와 아들, 소년을 떼놓고 한 9kg, 10kg 정도 이제 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험 연구자가 그 엄마에게 카드에 숫자나 단어가 적힌 이제 그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냥 무작위예요. 무작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를 보여주고 소년한테 이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봤던 카드를 말해보라 그래요. 9kg, 10kg 떨어졌는데 그런데 적중률이 거의 40%에 가까웠어요. 우연히 맞출 확률은 3.8%, 거의 제로예요. 거의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은 엄마가 봤던 것을 40%나 맞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연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으로 인해서 텔레파시나 염력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강렬하더라고요. 가장 강렬하게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걸 알면은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에너지 장의 연결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부모가 허튼 짓을 하고 허튼 생각을 하면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가 좀 말을 안 듣고 못된 짓을 할 때 꼭 지 애비를 혹은 지 애미를 닮아가지고 그런데 누구 탓할 거 못 되죠?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입니다. 누구 탓할 거 못 됩니다.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DNA로 해서 유전을 한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생각과 행동으로 유전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생각, 부모의 역할,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제가 부모와 자식 간, 가족 간에 이제 에너지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원리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이 성령의 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어머니로 여기고 관계된다면 이 성령의 양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장이 아주 강하게 활성화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아요. 손도 대지도 않는데 그냥 나아요.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장이 확 퍼지는 겁니다. 파동처럼 퍼지는 거예요. 파동처럼. 그래서 어떤 여인은 그냥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냥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했는데 나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있던 사람의 병도 나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한 장군이라 그래야 되나? 예, 어쨌든 백부장인데. 장군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종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종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죠.
그 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이제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러시면서 너 종은 나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가보니까 종이 나았는데 언제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한 그 시각에 알아보니까 그 종의 병도 같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 성령의 파동을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보내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고침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별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이 말도 어눌하고 지혜와 명철도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뭐 식사기도 한번 시키면은 저는 꼭 시키지 마십시오. 어디 장례식 가서 기도 부탁하면은 하기 힘들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언변이 필요하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 베드로는 어부라서 배운 것도 없고 뭐 언변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장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고 그 기라성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가 옛날에는 그 사람들 발치에도 가지 못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극복이 돼요. 우리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심리, 정신적 문제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상담도 받고 나의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 성령의 장이 활성화되면 이 심리, 정신적 문제도 해결이 돼요. 여섯 번째는 제자들도 일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같이 임하게 돼요. 이 외에도 성령의 장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장이 활성화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음 스크린을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접한다 그러면 그냥 머리와 지식으로 영접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 안에 내 속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와 지식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머리와 지식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접은 머리와 지식으로 시작을 해서는 영접이 되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오래되신 분들 보면은 막 찬양을 하는데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는 않지만은 갑작스럽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경우가 있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와 지식을 넘어서 가야 돼요.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냥 은혜로 느껴져요. 나의 존재 자체가 은혜로 느껴집니다. 감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의 반대편에 있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둬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삼촌은 그렇게 자기 숙모가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괴롭혔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참 보기도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가정사를 어떻게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새생명 축제에 어쩌다가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부인을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그냥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했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가 주일 되면은 부인보다 먼저 일찍 서둘러 준비한다 그래요. 기도도 많이 하고.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변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 불안하고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될 곳에서 사고가 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황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횡단보도를 걸을 때도 늘 이제 이렇게 옆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세상은 불안해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실제로 두려울 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걸 망각하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외부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안정시키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우리는 외부에서 계속 끌어와서 뭐 점집에 가서 부적을 산다 뭐 어쩐다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정신의 믿음은 정신인데 정신의 힘은 대단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생리학 교수 퍼거슨은 한 학생을 대상으로 체면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정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을 체면을 걸어놓고 이제 붉은 담뱃불로 너의 손을 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 학생은 체면이 걸려 있으니까 체면 상태에 그걸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퍼거슨 교수가 실제 학생에게는 그 연필의 납작한 부분을 살짝 그 손에 댔어요.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정신의 힘은 대단하다 그랬죠. 이 손이 연필 납작한 부분을 살짝 댔는데 손이 그 댄 자리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금세 물집이 생기더랍니다. 어때요? 우리의 이 믿음의 힘, 정신의 힘은 대단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설사 좌절할 상황에 처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장이 활성화되면은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목사님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 오늘은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 다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가 잘 되었는지 기도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기도가 잘 된다 못 된다 그거는 실제로 주관적인 생각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하루에 적어도 몇 번, 한두 번이라도 아침 출근할 때 혹은 자기 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세만 취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만 취하면 돼. 기도 잘 됐다 못 됐다 그거는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만 취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대신해서 강구한다는 사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외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이걸 이제 예언자적 정신이라 그래요. 지금은 이 기독교인들이 예언자적 정신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여러분, 독일 교회에 히틀러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교회들이 히틀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의 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힘든 세상에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의 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성령의 장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모두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선택권은 자신이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성령의 장을 활성화시켜서 험난 세파에서도 성령의 안내를 받으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고 또 새생명과 우리 성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어 오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새생명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장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험난 세파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찬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